천하를 호령하던 다윗이 드디어 늙은이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말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때 다윗의 나이가 70세였습니다. 70세 늙은이 다윗이 밤에 잠을 자려고 이불 속에 들어가도 몸이 따뜻하지 않은 거예요. 요즘 의학 상식으로 말하자면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은 것은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 원인은 심혈관 기능이 저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나이 든 고령자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2절입니다.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요즘 같으면 나이가 들어서 밤에 잠자리가 춥다 그러면 전기담요 한 장 사면 끝입니다. 그런데 3000년 전에는 전기담요가 없었습니다. 잠자리가 추운 왕을 위해서 왕을 모시고 있는 시중드는 신하들이 제시한 타개책이 무엇인가 하면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해줄 젊은 처녀를 한 명 구해서 왕이 밤에 그 처녀를 품고 주무시게 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함석이나 도자기로 만들어서 그 속에 뜨거운 물을 붓고 밤에 품고 자는 것을 유담프라고 합니다. 옛날 다다미방 시절에는 집집마다 유담프가 다 있었습니다. 지금은 산에 캠핑 가서 텐트를 치고 잔다든지 하는 캠핑족들도 밤에 유담프를 품고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제시한 타개책은 인간 유담프용 젊은 처녀를 하나 구해드리자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유별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가부장 시대에 걸쳤던 나라에서는 모두 다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말기까지 나이 든 양반들이 밤에 잠자리가 추우면 젊은 여자를 구해서 품고 잤습니다. 그런 여자들을 가리켜서 아이 동자를 써서 동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우리 임금님이 품고 주무실 수 있도록 동녀 한 명을 구해드리자라고 한 것이 그들이 유별나서가 아니라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던 관습대로 하고자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밤에 잠자리가 추워서 밤에 잠을 설친다면 국사를 그르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몸이 추운 것은 왕의 개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국가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인간용 유담프를 구해드리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몸이 차가운 왕이 따뜻하게 품을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제일
열이 많은 처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신하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예쁜 처녀를 구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3000년 전 미스 이스라엘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뽑힌 여자가 아비삭,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는 처녀였습니다. 4절입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아비삭은 그냥 예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심히 아름다운 아비삭을 신하들이 빼고 뽑아서 왕에게 바쳤습니다. 밤에 품고 주무시면서 밤에 추위를 가시게 하시라고요. 그런데 다윗 왕은 그 예쁜 아비삭이 자기 방에 들어와서 시중 드는 것은 기꺼이 봤는데 밤중에 자기 잠자리에는 발도 못 넣게 했습니다. 신하들은 임금으로 하여금 왕이여 이 처녀를 품고 주무세요 하고 방에 넣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왕은 잠자리가 추워서 밤에 잠을 설치고 추움을 이기지 못할지언정 처나 미색인 아비삭은 자기 이불 속에는 전혀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다윗이 인생 말년에 인생 결벽증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다윗의 일생은 사무엘 하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 그 유언에 따라서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이야기는 열왕기상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일생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사무엘 하, 그리고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긴 열왕기상 2장, 이렇게 바로 연결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하고는 별로 관련도 없어 보이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반드시 기록되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한때 자기 신하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 바세바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남편 우리아가 죽자 노골적으로 자기와 불륜을 저질렀던 자기 부하 아내 바세바를 궁에 불러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바로 바세바라는 여인의 남편 우리아의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에 데려오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죽은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왕궁으로 불러왔다는 겁니다.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바세바가 다윗 왕의 아내가 되어 다윗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지금 사무엘하 11장 27절에는 우리아 장군의 장례를 끝내고 나서 다윗이 그 아내를 궁으로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음에 이 여인이 다윗을 위해서 아들을 낳아줬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소위를 악하게 보셨다. 이렇게만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이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소위를 악하게 보셨는가? 어느 날 다윗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잠이 오지 않아서 해가 저문 왕궁 옥상을 걸었습니다. 멀리 어느 집 마당에서 여인이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바보겠습니까? 그 당시는 3000년 전에 집집마다 목욕탕이 안에 있을 수 없으니까 대개 마당 우물가에서 목욕하는데 백주의 대낮에 다 보이면 그 여자가 목욕했겠습니까? 해가 졌기 때문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목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왕이 왕궁 옥상에서 그 목욕하는 여자를 본 거예요. 왕궁과 일반 여염집이 처마를 맞대고 있겠습니까? 아무리 왕궁에서 가까운 집이라 할지라도 상당한 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먼 거리의 여자가 해진 저녁에, 밤에 목욕을 하는데 그 여자가 예쁜지 안 예쁜지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을 보면요, 그 목욕하는 여자가 다윗에게 심히 예쁘게 보였습니다. 그 어둠 속에 얼굴이 보일 리가 없는데 어떻게 예쁘게 보일까요? 잠이 오지 않아서 왕궁 옥상으로 올라간 다윗이 정욕이라는 우상에 지금 사로잡힌 거예요. 그날 그 여자가 목욕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여자가 길거리를 지나갔더라도 그 여자가 예뻐 보였을 것입니다. 정욕이라는 우상에 한번 빠지면 그 우상이 시키는 대로 본능을 쫓습니다.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이 밤에 정욕이라는 우상의 노예가 되고 그 우상에 사로잡힘으로 다윗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2계명을 범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너무 무시무시했습니다.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데 심히 예쁘다고 생각한 다윗이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저 집 마당에서 목욕하는 저 여자 누구냐?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바세바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남편은 우리야 장군인데 마침 다윗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터에 종군 중이었습니다. 집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그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궁으로 데리고 오도록 했습니다. 제10계명은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인데 첫 번째가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고 가서 잤으면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그 남자의 여자를 데리고 와라. 그 여자를 탐낸 거예요. 10번째 계명을 범했습니다. 바세바를 왕궁에 불러다가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애로사항이 얼마나 크냐? 애들 키우는데 어려움은 없느냐? 이런 걸 묻고
보낸 뒤에 그 여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자기 정치에 반영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왕궁으로 불러들인 자기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범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인 바세바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왕이여, 내가 왕으로 인해서 임신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전쟁터에 전령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투 중인 바세바 여인 남편 우리아 장군을 빨리 예루살렘으로 소환해라. 전투 중이던 우리아 장군은 영문도 알지 못하고 왕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 왕은 우리아 왕에게 전황에 대해서 몇 마디 물어본 뒤에 주안상을 딸려서 우리아로 하여금 집에 가서 자게 했습니다. 남편 우리아가 왕이 내린 술과 안주를 먹고 취해서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면 아내 뱃속에 있는 태아는 남편 아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DNA가 검사가 없으니까. 제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여인을 범해놓고 그 여인의 태 속에 자기 씨가 들어있는데 그 씨를 자기 씨가 아닌 것처럼 그 여인의 남편의 씨인 것처럼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계명을 범했습니다. 우리아 장군은 충신이었습니다. 왕이 주안상을 딸려서 너 얼마나 고생했니? 이제 집에 가서 아내와 편안히 자라. 집에 가지 않습니다. 지금 내 동료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까닭없이 어떻게 내 집에 가서 두 발 뻗고 자겠습니까? 그리고는 성문에서 경비병들하고 같이 잡니다. 그 다음 날도 집에 가도록 회유했는데 안 갑니다. 다윗이 생각해낸 것이 이놈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 우리아 장군 손에 요압 장군, 군대 장관인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딸려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이후 여하를 묻지 말고 전쟁터에서 이 우리아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어서 죽여버리라. 여러분, 충신 중에 충신입니다. 그런데 자기 불륜을 감추기 위해서 이놈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아는 자기를 죽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들고 전쟁터에 가서 요압 장관에게 왕께서 주신 친서입니다 하고 바쳤습니다. 요압 장군이 보니까 우리아 죽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교를 써서 우리아 장군을 죽여버렸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제7계명을 범했습니다. 여러분, 불륜을 저지르고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이기까지 한다? 세상에 그렇게 흉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다윗은 그렇게 흉악한 죄를 저지르고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얼마나 망령되이 부르는 겁니까? 제3계명도 범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면 국가를 대표해서 거룩하게 안식일 제사에 참여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제4계명 범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의해 뽑혀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다윗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께 지어바친 시편 시들 보십시오. 다윗의 영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 다윗이 밤에 얼굴도 보이지 않는 여자에 대한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 여자를 불러들이고 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 여자가 임신하자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남편을 불렀는데 그 남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죽여버리고, 그때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눈에 하나님이 보였으면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정욕의 우상에 사로잡히던 그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제1계명, 하나님만 섬기라는 첫 번째 계명도 짓밟았습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믿음의 사람이죠. 이새는 믿음으로 다윗을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은 다윗이 이처럼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불효자가 되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도 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어느 날 밤에 남의 집 아내를 불러다가 간음하는 죄만 저지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바세바를 보고 정욕의 우상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부터 순식간에 10계명을 다 짓밟았습니다. 이것이 죄의 확산성입니다. 한 가지 죄는 절대로 한 가지 죄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가지 죄를 지으면 마치 고구마 줄기 캐듯이 죄가 줄줄이 이어져서 확산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은 악은,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모양이 달려 보여도 죄의 속성은 똑같거든요. 한 가지 죄를 범하면 줄줄이 죄는 연이어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10계명을 짓밟고서도 다윗은 신하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믿음의 성군인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느 마을에 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에게는 소떼, 양떼가 심히 많았고 가난한 사람의 전 재산은 암, 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암, 양, 새끼를 품고 밥을 먹고 잠을 자서 그 암, 양, 새끼가 가난한 사람에게는 마치 가족과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자기 집에 그 흔한 소와 양은 다 제쳐놓고 가난한 사람의 유일한 재산인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그것을 잡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윗이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냐? 그런 놈은 당장 죽여 마땅하다. 나단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세바라는 여인을 빼앗는 것도 모자라서 그 남편까지 죽인 당신이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은 불의한 부자, 바로 당신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중죄인지, 자기가 얼마나 위선적으로 살았는지 깨달으면서 지은 회개의 시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6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 나서 자기 죄는 가만히 덮어둬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제사만 잘 드리면 다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용어로 표현하면 죄를 짓고 자기 죄는 그대로 두고 주일 예배 시간에 열심히 참석하고 11조 헌금 꼬박꼬박 내고 주일날 내가 봉사하는 것 열심히 하면 다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죄를 덮어놓고 제사만 드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다윗이 생각했더라면 다윗은 번제를 100번, 200번, 1000번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죄의 문제 해결 없이 드리는 제사는 헛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내 돈, 내 헌금 11조가 아닙니다. 살찐 소 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나의 죄를 깨달아서 죄로 인해 찢어진 내 심령, 다시 말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가 십계명을 다 범했다는 것, 그리고서도 위선적인 행동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찢어지는 심령으로 통렬하게 지금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을, 상한 심령을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복과 회개를 혼동합니다. 자복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동사로 엑소몰로게오라고 합니다. 그건 영어로 to confess, 그야말로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으로 끝나는 거죠.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으로 끝나는 거죠. 회개한다는 것은 메타노에오인데, 이거는 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행동, 삶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던 길이 그릇된 길임을 알고, 하나님, 내가 지금 그릇된 길을 걷고 있군요 하고 그냥 걸어가는 거, 그게 자복이에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 그릇된 길임을 알고 180도 돌아서서 새로운 길을 걷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이것이 나를 갑부로 만들었다고 내가 그렇게 긍지롭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내가 누려서는 안 될 것들이에요. 놔버리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동쪽으로 갔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이 제시한 방향을 바꾸는 것. 그러니까 자복이 뒤에 행동을 수반한다면 자복은 회개의 시작일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회개가 아니라 자복으로 끝납니다. 집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 드린다는 거, 그 다음 집회 때 또 하죠. 평생을 또 하죠. 왜 그래요? 내 삶으로 고침받지 못했기 때문에. 매일 자복하고 매일 그릇된 구름텅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이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 제물로 받아주소서, 이렇게 말한 것이 자복인가 아니면 회개인가? 그 해답이 오늘 서두에서 본 열왕기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만약에 우리아를 죽이고 남의 아내를 빼앗은 이 다윗이 회개했다고 하는 시편 51편의 이 회개가 자복으로 끝났다. 그랬으면요, 아무리 다윗이 늙었다 해도 이스라엘에서 제일 예쁜 아비삭이 자기 방에 들어왔다? 옛날처럼 밤에 품고 오만 짓을 다 했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이 든 양반들이 품고 자는 동녀의 신부는 첩이에요. 왜냐하면 나이 든 남자들이 젊은 처녀를 품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품고 있으면서 육체적 관계도 맺고 자기 아이도 낳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첩이에요. 공공연하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가부장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아로 인해서 중죄를 범했던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했던 그 회개가 단순한 입의 자복으로 끝났더라면 아비삭을 보고 가만히 안 있었겠죠. 그런데 그 예쁜 아비삭이 들어왔는데 방 안에서 시중은 받지만 내 잠자리에는 발도 못 넣게 해요. 무슨 말입니까? 시편 51편의 회개가 진짜 회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여러분이 매번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하는데 왜 똑같은 회개를 합니까? 단발적인 점으로 자복만 하기 때문이에요. 내 회개가 점이 아니라 삶으로, 선으로 연결될 때 나이든 다윗이 어여쁜 처녀를 보고도 자기를 지키는 믿음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의 이 행동은 말입니다. 9회 말 2아웃, 3볼, 2스트라이크까지 치고 있던 팀이 9회 말 2아웃, 3볼, 2스트라이크에서 말루 홈런을 쳐서 경기를 역전시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무 안에 빼앗고 불륜을 저지르고 그 남편 죽이고 세상에서 그런 흉악범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야구팀이 계속 지고 있다가 9회 말에 역전을 시키면 그 이전에 지고 있던 모든 과정, 심지어는 범했던 실책마저도 9회 말 역전성을 향해 가는 과정으로 승화됩니다. 다윗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지만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토로가 자복이 아니라 회개였기에 그의 마지막 인생은 9회 말 2아웃, 3볼, 2스트라이크에서 역전 홈런을 쳐서 오늘날 우리 모두의 신앙의 이정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업자득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흉악한 죄를 10계명을 완벽하게 다 짓밟고도 회개하지 않고 자복으로 끝나고 자기는 회개했다고 착각하면서 살았으면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다윗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는 비록 흉악죄를 저질렀지만 지속적인 회개의 삶, 말씀을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처럼 실수해서나 바른 길을 선택해서 믿음의 이정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외관상으로는 멋지게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회개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한 자복의 길을 걷다가 패가 망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자업자득입니다.